네, 지난 시간 이제 5장 계시록 5장 말씀을 전장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장 아니고 10장으로 뛰어왔는가? 앞서 말씀 중에 계시록 이루어지는 섭리적으로 본 이루어진 순서라는 제목 하에서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5장 다음에 6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6장은 6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또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5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군고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5장 7절에서 보면은 보좌로 나아가서 그 책을 취하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십니다. 뭐 하려고? 펴시려고. 그 책이 펴짐으로 인해서 8절, 9절, 10절, 11절, 12, 13,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축복에 관한 내용. 책이 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이 성사된 베풀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피로 산자의 구원, 또 어린 양의 영광 등등으로 그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약속인 것이죠. 약속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그냥 약속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책이 펴진다고 그렇게 예고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펴진 내용이 내게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오늘 10장에서 오늘 다 아니고 10장 전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책, 펴놓은 작은 책이 등장한다. 그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그 책이 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고로 계시록 1장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1장 처음에 보았던 말씀이 뭐예요? 1절이죠. 1장 1절. 그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이 계시는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따르세요. 그 천사 등장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지상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해지는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천사의 역할이다. 이 천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천사가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등장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요한이가 받았다 만약에 받았다. 그런 게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제 그 은혜를 입는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늘 우리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천사 왕래하는 이런 역사는 영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 그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은 동공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 천사를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천사는 중간에 그 전달하는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한다. 무엇을? 펴놓은 책을 누가 폈어요? 예수께서 펴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오셔가지고 펴시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에서 펴시는 거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된다, 또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10장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딱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 왜? 예수님의 대언자로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 인자 같은 이를 계시록 1장에서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모양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 3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에 등장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10장 1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구름을 입고도 여기도 예수님이 본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빈손으로 내려오면 뭐합니까?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뭐 비 온 날, 비 온 후에 그 무지개 뜨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무지개에 관한 내용을 에스겔 1장 28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신 바 있는데, 이것을 무지개를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장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무지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고, 또 그 하나님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야기는 곧 예수를 의미했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쉬운데,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얼굴이 해 같다. 본래 해는 시편 84장 11절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굴이 해 같다. 얼마나 빛이 광채가 난데,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발이 불기둥 같다. 발이 불기둥 같다. 하나님의 아들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1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사자의,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실제 사자는 아니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그런데 실제 사자는 아니죠. 예수님은 사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락없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천사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 등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히 될, 계시록 1장 1절 버전으로 표현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는, 전하는 그런 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의 등장은, 첫째, 따라하십니다. 속히 될 일을 전하는 책이다. 속히 될 일이라는, 속히 될 일.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긴박한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때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때가. 무엇이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약속하신 말씀이 뭔데?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펴졌다 이 말은 개봉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개봉이 됐다, 이제 드러났다. 이루어질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그런데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실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임봉하지 말라 속에는 뭐가 들었냐? 개봉하라 소리로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는 듣는데, 그게 본래 그 뜻이 아닙니다.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개봉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개봉된 상태를 전제하고 그것을 덮지 마라 이 말입니다. 표지책을 덮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임봉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때가 다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이죠. 근데 이 덮으면 되겠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단은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봉을 하든지. 펴졌는 내 마음속에 책이 펴졌는데, 목사의 마음, 설교자의 마음속에 책이 펴졌는데 1년 12달 한 번도 증거하지 않고 함구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임봉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임봉하고 있는 상태다.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믿습니까?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부르라. 이 책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면서 섭리를 보면은 나팔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그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걸 나팔을 불어야지 듣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자가 있어야지 깨닫고 지키는 자가 일단 들으면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래요. 이게 깨달으면 나팔을 불게 돼 있고 나팔을 불면 듣는 자가 있죠. 듣게 되면은 이게 지키게 돼 있어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복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이 책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는 뭐예요? 나팔을 부는 자예요. 펴진 책을 임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봉 상태로 여는 상태예요. 읽는 자와 그 뒤에 듣는 자들과 깨닫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킴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6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뭐 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때가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변호의 책이 등장하면은 순서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하지 않을 이 말씀, 개봉된 말씀, 변호인 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인 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호인 책이 변호인 작은 책을 들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작다는 게 뭐냐? 펴짐으로 인하여서 작아진 거예요. 작다는 이야기를 작은 책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본래 이 책이 소개될 때 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그런데 하늘 위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보고 할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이건 작은 책이 아닙니다. 이건 큰 책입니다. 그런데 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작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시면 펴져서 작은 책이다. 펴져서 작아진 책이다. 자, 크다 작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냥 군자, 소인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군자는 덩치가 큰 거예요? 아니죠. 소인배들마다 난쟁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 중에 군자와 소인배를 하나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블레셋 골리앗이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왕도 그냥 쫄아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주눅이 들어있는데 소년 다윗이 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서 굵게 부신 겁니다. 그리고 목을 따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게 아닙니까? 국가의 공신 아닙니까? 그럼 공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 왕이라는 자가 자기 부하 아닙니까? 자기 부하가 잘났으면 자기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을 못 봐서 죽이려고 별놈의 수단을 다 이 사막에서 이 잡듯이 잡으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소인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굴에서도 그러고 그 저녁에 진지에 들어가 가지고도 다윗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다. 죽일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큰 군자예요. 큰 자예요. 믿습니까? 그 어디 크고 작고를 키 덩치 가지고 따졌습니까? 책이 무슨 책이 크면은 큰 것이고 적으면은 적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책 이 한 권을 해석을 못, 이 한 권이 해석이 안 돼서 서재실에다 주석, 강해집, 설교집, 도서관을 이루고 있는 게 그게 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서 성경은 이게 얼마나 큰 책인데, 얼마나 큰 책인데. 그런데 이게 쫙 펴져가지고 해석이 다 돼서 알아먹기 쉽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온다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마음속에다도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책이요. 안 보일 만큼, 콩알만큼도 더 적어요. 왜?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지도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모르느냐? 다 알아. 그게 적은 책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크다 작다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 중에 시편 150장이 시편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15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런 그 시편 150장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여러 소고를 가지고 나오고 비파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라 했는데 5절에 보면요, 재금으로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냐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피아노 치는데 몇 옥타브 올려가지고 그냥 높은 조수미도 못 낼 음정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 찬양받습니까? 아니옵시다요. 높은 소리, 큰 소리는 뭐가 큰 소리, 높은 소리는 그 차원의 말씀이 높은 소리예요. 그건 높은 소리. 그 차원의 말씀이 높은 소리예요. 큰 소리는 뭐가 큰 소리냐? 권세자의 소리가 큰 소리예요. 권세자의 소리가.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자가 아무리 악을 빽빽 써봐야, 그거 설교 시간에도 악을 빽빽 쓰면서 목사가 설교해봐야 그게 은혜로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청중들은 고요합니다. 이게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큰 소리, 노점상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구청 직원이 모자를 쓰고 안장을 타고 와서 노점상을 막 단속하고 스티커를 끊으면 니아까를 밀고 또르르 골목으로 다 도망을 가요. 악을 쓰고 메가폰을 들고 막 단속을 해도요, 금방 안 보이면 도로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이 초도 순시차 이 광경을 보고 여기 노점상 정리하십시오 한마디, 그거는 자기 비서한테 해당 부서의 해당자 장에게만 가만히 속삭이듯이 했는데, 그군요, 그 이튿날 조간 신문에 나오면 그거는 큰 소리, 천둥 벼락 치는 소리입니다. 노점상들을 하는,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건 철저하게 국가로 공권력으로 단속을 해버릴 것이니까. 그게 큰 소리예요. 여러분, 큰 소리, 권세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 적은 소리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나 더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불야성을 이루면서, 이를테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라스베가스 불야성을 이루면서 별의별 놈 쇼를 하고 호텔마다 하고 아래층에서는 막 제끼고 내리고 불을 쏟아지기를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막 사람들 잠도 안 자고 그럴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구하니. 부르짖음이 적다 크다? 누가 하나님이 귓전에다 그냥 고막 터지게 부르짖었나 봐요. 부르짖음이 크고 중앙에서. 그래서 두 천사를 가서 한번 알아보고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두 천사가 이제 가보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부르짖음이 컸냐? 악을 썼냐? 아니, 악 쓴 사람이 없어요. 악 썼다면 누가 악 썼냐? 소돔 고모라 어떤 노래방에서 악을 그냥 쓰면서
누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이 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법이 없어 이놈들이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거니, 고통을 했다는 놋은, 의로운 놋은 고통,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뭐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장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네? 상한 심령.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를 않는다면은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세대를 보면서 같이 희락락거리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신앙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받아들이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사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놋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놋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삼창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 한 게 아니에요. 탄식하는 상한 심령이어서, 상한 심령. 그게 어디 목소리가, 예? 몇 데시벨 나오는 같이 검사해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책이 크다 적다 이거 뭐냐? 알 수 없는 책은 어마어마하게 큰 책, 그 한 권을 해석하려고 뭔 별의별 백과사전들이 다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알기 쉽게 해석이 되어 펴졌다 이 말은 지극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책을 펴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 펴지는 겁니다.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속에 들어있을 때 가능한 것, 쉽게 말합니다. 그러듯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펴져서 작은 책이었다. 작은 책이었다. 쉽게 말하면 소유하기 쉬운, 아주 쉬운,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전사가 그런 책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오늘 본문상에서만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책이었을 때는요, 책이었을 때는 감춘다는 거, 굳이 무슨 성경을 감춰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경 사가는데 신분증 딱 보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딱 봐가지고 예수 믿는 거 확인증 받아가지고, 목사님 확인증 받아가지고 뭐 책을 팔고 아니면 안 팔고, 왜? 성경 가지고 가서 또 대적할지 모르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서점에 가서 그러질 않아요. 왜? 성경 가지고 가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다 하는 사람, 눈먼 소경이 성경 백날 들고 있어봐야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눈은 떴는데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 눈먼 소경이나 뭐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펴놓인 작은 책은, 알기 쉽게 해석이 되는 이런 책은 아무나 가져가면 안 돼. 예? 아무나 가져가면. 그럼 누가 가져야 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이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10장 2절로 4절 말씀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생각해봐요. 말의 의미를. 펴놓인, 누군가 펴놓았다 이 말이죠.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는데, 거기서 그렇게 서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이 소리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라는데, 그 바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거 기록하지 마라. 바다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일곱 우레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에서 우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한 가지 줬네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밟고 섰다는 거예요. 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은 것을, 밟고 있는 것을, 본래 밟는 거 발등상,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원수 발등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하늘과 땅을 왜 밟고 있느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상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다와 땅에 뭐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13장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 머리, 일명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땅을 바다 오른발로 밟고 있는 발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밟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밟고 있는 발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밟았다는 것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못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이것들이 미리 먼저 나와버리면 안 돼요. 다 개봉된 책을 짐승들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가 13장 내용은 발을 들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바다에는 짐승이 대기하고 있어요.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 땅을 밟고 섰다. 여기 11절에 가보면은 11절에 가보면은 13장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치 어린 양처럼, 새끼 양으로 표현했죠. 마치 어린 양처럼 이런 짐승이 하늘에서 땅에 불을 떨어뜨리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심지어 하늘에서 땅에 불을 떨어뜨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에 가보면 이 새끼 양 그런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짐승의 권세가 얼마냐면 이 성경이 명시한 대로 본다면 13장에 명시됐는데 42달이라고 해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짐승이 이 땅을 유린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편호인 책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호인 작은 책 등장은 짐승에게는 가려진 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에게는 가려진 책이다.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려진 상태예요. 올라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짐승 출현의 시기도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편호인 작은 책, 바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 왜 그 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미리 오는 거예요. 왜 앞서? 유비무한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미리 다 대비하라. 꼭 환난을 만나니까 그때 늦부지런 내지 말고 그 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의 그런 신앙으로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갑옷.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과,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작은 책이 등장한다는, 전사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되어요.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냐? 이 과정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 통해서 들어야 될 몫이라 하겠습니다. 짐승 시대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책이 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책이 펴지고,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닫고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 짐승이 등장을 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책 등장이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